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도 집회는 아니었지만 세미나 시간에 이제 긴 시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저희 교제가 미약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교회들의 내재적인 교통은 신성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모든 지체들을 통과하여 흐르는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남으로 교회가 유기적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연합하고 저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혹시 저번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지만 더 큰 의미에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김홍일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언약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보다 넓은 의미는 세대주의적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본체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완성되어 가는 지금 여기에 임한 그 나라고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겨자씨 비유로 해석을 했잖아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정말 커진 걸 보면 몇백 배, 몇만 배 커져서 거기에 새들이 날아서 안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처럼 조금만 경험해도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었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시간 안에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그 산은 아마 언덕일 겁니다. 언덕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엇이 복이라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식은 심령이 부유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보다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헬라어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은 조건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어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는 형식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형식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마카리오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복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복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전 시간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라는 말씀은 푸토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실레이아 톤 오라논 이것은 하늘의 나라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물질이 조금밖에 없어서 조금 빈곤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절대적인 가난, 파산, 완전한 파산 상태, 빈털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가 난 상태, 도저히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이 극심한 가난의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에서 4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팔복은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8은 이웃을 향한 마음가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에서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이 이웃과 관계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또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첫 번째 계명 팔복 중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점점 고양되어 가는,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수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파산과 부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 그 상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서 그가 버리는 그러한 음식들로 연명을 했죠. 그가 근데 결국은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렙돈의 과부의 상태, 생활부의 전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금함에 넣었죠. 그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탕자의 비유 중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상태.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아버지가 준 분깃을 다 버리고 탕진하고 왔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여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대조적으로 큰아들은 판단하고 욕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해주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는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구분이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상태로 가난한 상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어떤 것이 부족했을 때 내 자신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상태는 전혀 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실제될 때, 그때의 심령의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는데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하신 이적을 보고 무리들이 따라왔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말씀 앞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제자는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 한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한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괴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좀 생뚱맞게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범죄하고 떠나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상태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노스는 아담과 같이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뜻은 뭐죠? 연약함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셋이.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저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익숙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근데 도저히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도 제가 잘 주장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국률한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이 순적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참 간사하고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평상시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받듯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연세가 있으신 부치님, 모치님, 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은 어떻죠? 이팔 청춘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은 제 20대 때로 다시 돌아간 그 마음 같아요. 사실은. 근데 몸은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때때로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마음이 부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지. 네, 그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진짜 가난하다, 파산 상태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아까 말씀을 보셨듯이 지혜로운 마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국어라는 사람처럼 때론 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음식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정말 허겁지겁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잠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심도 없는 신앙이라면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실제될 때 좀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맛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시편 기자가 썼던 것처럼 항상 새로운 것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들어봤거든요. 버나드 쇼 이런 인물이 있는데 무지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 그 좁은 정말 오만한 마음, 정말 옹졸한 마음으로 때때로 불평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제가 분가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많이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리책을 봤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구나. 자, 그것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첫 번째 복은 계단입니다. 사실 계단처럼 이 관문을 열쇠처럼 딱 열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 그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호세아 말씀을 봤거든요.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청년 때도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좀 졌지만 사실 농사의 근본은 햇빛과 물이죠. 이게 없으면 절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것이 좀 어렴풋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와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초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죠. 그죠? 이제 부모를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철을 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철을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빛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이 변치 않음.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데 그 햇빛은 모두에게 주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죄인에게 모두 하나님은 빛을 주십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느린 빛처럼 굳어진 정말 메말라서 어떤 열매도 맺힐 수 없는 굳어진 마음에 회복시키는 그러한 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의 열심이 아니다. 네가 무엇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야.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다.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고멜이죠. 고멜.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값을 주고 그 고멜을 사옵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이 세 구절이 있는데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지면 무섭죠.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죄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건 회개한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합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똑같이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조금 보니까 사슴이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사슴이 건기 때 거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물이 별로 없잖아요. 물이 말라가 있는 상황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 갈급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뿔에서 사향이라는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맹수들이 사슴을 잡으려고 막 쫓아온대요. 그때 사슴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읽어봤으면 했는데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막 자랑을 하죠. 하나님 제가 뭐 10의 몇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뭐도 합니다. 하나님 금식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이쁘죠? 하나님 저 정말 잘하죠? 저 정말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라고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신앙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많이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신앙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나오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있어서 이제 방학 때는 정읍 금붕교회죠. 옛날에 연직교회였어요. 거길 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전주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누나들과 같이 자취를 하면서 기린노교회 그때는 동전주교회였습니다. 동전주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닮아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좌절을 하고 많이 실패를 하고 많이 뭐랄까요, 내 신앙은 왜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과 별로 차이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이 예수님의 닮아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적을 나의 변화 자체에 집중할 때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잘하니까 복을 주십시오. 라는 이 변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나의 의가 필요하죠. 나의 존재 자체에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의 노력과 열심, 기도, 훈련, 말씀 보기, 기타, 수양회, 수련회 이렇게 다닙니다. 저도 그 김홍영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 전도 수련회를
9번 참석했습니다. 9번. 네. 그 정도면 정말 많이 한 거고, 그리고 30개의 요절을 일주일 동안 외워요.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열매는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받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은데 교만하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죠? 위선적인, 이중적인,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심령의 가난한 삶입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야죠? 마음과 뜻과 힘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아가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신앙의 초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자기의 의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장밋빛으로 보여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나의 힘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뭘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동력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죠? 어떻게 해서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나의 의를, 내가 선함을,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때에 맞게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알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제 마음의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참된 복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거우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귀결이 되더라고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